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하나의 이야기로 먼저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김진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보다 못해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1993년도에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찾아가세요. 그 목사님이 이 사형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특별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형틀에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독방에서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사람이 180도가 달라졌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기 영치금을 쪼개서 감옥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영치금을 주면서 도와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감옥 안에 허드렛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자 감동해서 이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이런 식으로 전도한 사람이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의 별명은 다만의 전도사 혹은 작은 목사님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지금은 무기수로 특별 감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삽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쉽게 수긍하곤 하죠. 자신들을 볼 때도 그런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급진적으로 변화되었고요. 그 변화된 모습은 그들의 삶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성경에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교회 안에도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새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를 그토록 헐뜯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며 예배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 뒤바뀐 한 사람을 소개해 놓곤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 사람의 변화된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변화였고요.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뚜렷한 변화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라는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현장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레위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는 분명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레위라는 사람이 바닷가에 있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레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세를 거두는 세리였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관세라는 게 조금 고무줄 같은 세금이었어요. 그 수송되는 상품에 하나하나 세금을 이렇게 부과해서 거두곤 했는데, 물론 정해진 세금만 부과해서 거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송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마음대로 세금을 붙일 수 있었던 게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면 어떤 바퀴 같은 게 온다고 하면 바퀴 하나에만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그 바퀴에 그 살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세금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붙일 수 있는 게 관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 관세를 거두는 세리들이 굉장히 악명이 높은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리들은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에 고용되어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문서인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문서를 보면 세리들을 도둑들이나 살인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거짓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물론 할 수 없었죠.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난 자들이 되었고요, 부정한 자들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만지는 것은 집까지도 부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세리들에게 돈을 받거나 구제품을 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세리들의 수입을 도둑질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입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규정도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세리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로 극과 극을 이루던 유대교의 양대 학파였던 힐렐과 샴마이 학파가 이 조항에는 모두 다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봐도 세리들이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세리는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고 부르신 이가 바로 세리였던 레위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사람은 바로 이 세리였던 레위입니다. 그 세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멘. 좀 다소 심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절들은 사실은 많은 것들을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 레위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행동 묘사이지만 사실 이 행동 묘사는 레위의 영적인 상태와 심리적인 상태를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는 묘사입니다. 자, 2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한번 보실까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일어나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액션을 표현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은 믿음의 행위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27절에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행동 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영적인 상태, 심적인 상태가 어땠는가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는 그저 몸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이 세관에
눌러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관에 퍼질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럴만도 하지 않습니까? 레위라는 사람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레위,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도 역시 단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었겠지만 어떤 사정에서인지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 찍힌 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란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신경 안 쓰려고 정신승리하면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것밖에는 기대할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에게 한 줄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임했습니다. 사실 세리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심지어 세관과도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차라리 레위가 큰맘 먹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각오하고 회당에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왔냐고,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덜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세관에 눌러붙어 앉아있는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의 가장 깊은 일상 속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가장 종교적이지 않고, 가장 영적이지 않고, 심지어 가장 도덕적이지 않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곳은 그가 주저앉아 있었던 그의 일상의 현장입니다.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무너진 일상 속으로 예수님은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 세관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때 제자로 따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소는 우리가 처참하게 눌러붙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상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 종교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세속적이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그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제껴두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영역은 우리가 늘상 눌러붙어 앉아있는 일상, 우리가 퍼질러 주저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어떤 친교 모임이든 책상 앞이든 컴퓨터 앞이든 전화기 앞이든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부에게 그물을 던지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참 거래처에서 사업 파트너와 계약서 쓰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 시점에, 그 분주함 속에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셔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처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9절에 보면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깁는데 그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더 일찍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한 땀 한 땀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상 속에 예수님이 침투하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레위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쉬는 날 레위의 시간에 공백이 생겼을 때 그 틈을 타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을 때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의 눌러붙은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레위에게 가장 첫 번째 찾아온 고민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게 그의 첫 번째 고민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기 때문에 레위가 반사적으로 튕겨져 일어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레위가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내가 세리로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내가 눌러붙은 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이게 레위의 가장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라는 부르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그에게 종속된 삶을 살으라는 그 부르심은 가장 먼저 우리의 일상을 울리는 부르심이 되어야 합니다. 망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무너져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일상에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부터 내 제자가 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고민도요,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직장 때려칠 생각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배우자와 친척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부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은 우리가 가장 깊이 몸담고 있는 현장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사무실에 있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친척들의 관계 속에서, 그 불신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눌러붙은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에서부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레위는 결과적으로 세관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정과 일터를 버리진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옆에서 공개했던 몇몇 여인들은 실제로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수여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신실한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게르하르드 로핑크라는 사람이 쓴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추종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토박이가 있대요. 추종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12제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토박이 제자는 뭐냐면 그가 사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로핑크라는 학자는 참 공정하게도 추종자든 토박이든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맞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토박이 제자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았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와 같은 직종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도 세리였거든요. 아니, 레위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더 많이 했겠죠. 세리 중에 장급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합니다. 자신의 재물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토색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에 따라서 4배를 더 쳐서 갚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주죠. 그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직한 세리가 됩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일터, 가정,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결단하기 원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레위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따르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벗어나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삭개오처럼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재조명하여 실천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느 지점에 임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퍼질러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우리의 가장 깊은 일상, 비종교적이고 세속적이며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지도 않은 그곳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상실한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삶의 한가운데부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거기가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과 또 관계, 그 모든 자리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또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28절을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9절부터 보면 그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따랐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가 자, 무엇을 했습니까? 네,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 모시고 자기와 같은 직종에 있는 세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레위에게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레위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집과 직장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잔치를 열어서 자기와 같이 사회적인 모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레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럼 레위가 이 잔치를 연 이유가 뭘까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자기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 아닙니까? 자신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현재 망가진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레위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다고요. 나 같은 사람도 새롭게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현장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냥 기분 좋으니까 세리들 좀 초청해가지고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고, 자기와 같이 사회적 모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맛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쉽게 그냥 지나치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세리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미 그들은 유대인들의 수치였습니다. 늘 거절당했고요, 늘 무시당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이미 세리가 된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받아줄 가족들도 없었고요, 그들을 받아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는요, 부당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재산을 축적해 나가면서 스스로를 보상하는 길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상처투성이인 삶이죠.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었거든요.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라고 불리는 한 유대인 선생과 함께 파티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색한 상황입니다. 세리들의 인생에 파티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세리들이 파티를 열고 있다면 더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차라리 침울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분노하며 악을 쓰는 모습으로 사는 게 이들에게 더 어울리죠. 그래, 너희 세리들은 그런 표정으로 살아야지. 어디 함부로 웃냐고. 너희 같은 세리들은 그렇게 더 고통스러워하며 살아야지. 사람들이 이걸 세리들에게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가 이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와 편견을 깨고요,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용서받고 환대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장을 연 겁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는 결코 끼어들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용서와 사랑과 환대, 그거를 실천하는 장을 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초청을 한 거예요. 이게 레위가 예수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가 자신이 비참하게 눌러붙어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직장 내려놓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일 몇 가지 더 짐을 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가 드러나게끔 하는 겁니다. 거기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모임이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가치가 나타낼 수 있게끔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신우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우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일터 속에 조금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비열하고 경쟁적이고 속이고 이득을 위해서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를 타는 게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산다면 그건 역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용서와 화해와 긍휼과 감사와 사랑, 정의와 정직과 공평과 진실함,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가 눌러붙어 앉아 있었던 그 일상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꼽히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분투하는 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일은 세상의 방식대로 하고 신앙적 가치는 교회에서나 고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레위를 세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자신이 살던 거절과 모멸의 세상 한복판에서 환대와 용서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레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변화된 곳은 세관이었고요,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들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 우리의 소비 생활과 자녀 교육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경쟁보다는 긍휼을, 질책보다는 용서를, 이득을 위한 속임보다도 정직을, 대립보다는 화해를, 독조보다는 함께함을, 분노보다는 참음을, 높음보다는 낮아짐을, 굴림보다는 섬김을.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것들을 실천하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거를 해나가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아마 이해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가 잔치를 열었을 때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해 줄 법한 사람들이 딴지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그들에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벗어나는 가치를 추구하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 잔치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역시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화해와 긍휼과 환대를 실천할 때, 용서를 실천할 때, 화합을 실천할 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각오로 자신을 따라야 되는지 누차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환영하진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사와 부하가, 동료 직원들이, 사업 파트너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모임에서 별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무례한 사람 취급을 받을 거고요, 때로는 물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거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여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가 서 있는 그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다면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모습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에 어려움이 있다면 쉬운 길이 없습니다. 감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도 그 영광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선망하고 바라보고 추구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확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진 않더라도 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자주 절망하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속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일상이고 주님께 내세울 것 없는 삶이지만 주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실천하는 제자로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마다 모임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